내가 불로 둘러싸리라,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측량줄을 한 사람이 손에 잡았다. 측량줄은 지금 보면 줄자, 아니면 요즘은 레이저로 해서 이렇게 거리를 재는 이런 도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측량줄 줄에 잡아서 혼자 뭘 얼마나 재겠어요. 근데 뭐 예전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랬다면서요. 예전에는 걸음을 걸으면서 방향은 전혀 몰라. 근데 걸음을 걸으면서 그 걸음을 하나 재고 몇 걸음 갔다 왔는지를 측량했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우리가 무서워요. 왜 아잖아요. 걸음이,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치면 보폭이 좁아지고, 그죠? 힘이 나면 보폭이 넓어지는데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근데 여기 지금 측량줄도 그렇게 보면, 야, 예루살렘을 측량줄로 측정해? 물론 그때는 그 도구밖에 없었겠죠. 자,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느냐 물었으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예루살렘에서. 자, 그럼 얘기 뭐예요? 예루살렘은 건축을 할 모양이구나, 뭔가 할 모양이구나. 근데 오늘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그렇게 측량하러 보내는 그가 가니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라.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뭘 말하냐면, 측량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럼 성곽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됐죠? 성곽을 짓죠. 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게 대체?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니 성곽 없는 성이 되게 만들면서 왜 느헤미야 또 세운 성을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상황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던 때는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안 살 때는 성곽이 없이 살지만, 이스라엘에 거주한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곽을 쌓게 하죠. 그리고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도 사방으로 성곽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여기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다,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성곽 이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은 물리적이지 않은 다른 어떤 성곽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리적으로 쌓는 돌로 쌓은 성곽 말고 내가 불로 쌓을 것이다. 내가 불로 쌓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이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점점 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호가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이전보다 더 위험이 많고요. 이전보다도 더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고요. 이전보다도 더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보호가 아니면 진짜 힘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저기 들려오는 사고 소식들이 있고요. 예, 그런 때 보면 누가 다쳤다, 누가 죽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오늘날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산업 가운데 하나는 보호장구 산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또 그리고 건설하는 현장도 그렇고 요즘은 안전이 제일이다, 보호가 제일이다, 그래서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힘쓰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그 안전하고 보호되는 비용을 더 많이 지출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거 안 하고 사람이 죽는 것이 더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값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안전을 하자, 이것이 요즘 세대의 트렌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아 내가 친히 불로 둘러쌀 거야.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요? 성경에서 성령님, 또 불 하면 뭐 생각나요? 성령님, 여기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인들, 할렐루야. 네, 불기둥 생각 안 나십니까? 아유, 내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좀 일찍 말하지. 불기둥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어디를 가냐면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 절 24절로 가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을 테니까 아이들도 찾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찾으셨나요? 맨 앞에 4페이지에 있네요. 저한테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불칼을 두었어요. 이 얘기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을 둘러서, 동쪽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에덴 동산 동쪽이 뭐 어디였어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곳,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던 곳들을 하나님께서는 폐사하면서 여기 지금 두루 도는 불칼, 이 두루 도는 불칼이 뭐예요? 지금 둘러싸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기를 지키고 있다. 이런 장면이 사실 오늘 스간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이 성곽을 불로 둘러쌀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왜 여기 지금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불로 둘러싸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로 둘러싸고 지키는데 누가 침범을 하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어떤 사람들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그곳이 어디든지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못 찾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만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보호가 있다라는 걸 보면 이것과 연결해서 지금 스가랴가 지금 봤던 이 환상 또한 그리고 들었던 음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보호,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죠. 그리고 능력을 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불도 얘기했지만 또한 구약에 보면 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02페이지에 있네요. 저한테는 101 혹은 102.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 불 기둥을 세우는 것이었죠. 지금 오늘 본문은 불성곽이 되리라 너희를 둘러싸리라 했는데 또 한 가지 구약에 나오는 불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갈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호를 받고 확실한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여러분 낯선 곳을 여행할 때 특히 요즘 해외여행을 잘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배낭 여행도 가요. 혼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간다. 그러면 혼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안전한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뭐예요? 가이드가 있는 곳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시죠? 패키지 여행을 가시면 가이드도 있고 안전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멋진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패키지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불기둥의 역할은 그거였죠. 구름기둥의 역할도 그런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사막에 급속히 떨어지는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불은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불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사인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로 둘러싸리라. 내가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거기에 예스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생존했냐면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을 했고요. 구름기둥이 멈추고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었어요. 떠오를 때는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인생길을 따라간 것이고 머물렀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천국까지 가는 그 날,
영원히 사는 그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끄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기둥이 어디 있는지, 불기둥이 어디 머무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움직이고 머물 때마다 우리는 순종하여 움직이기도 하고 머물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내가 혼자 움직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내 혼자 안락한 곳이 있고 피난처도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사실 이제 스가랴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요 스가랴 때에 참 힘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세우고 또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데 외부의 적들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계속 위협해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요. 방해합니다. 성곽은커녕 그들이 사는 터전들을 계속적으로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가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보호였어요. 보호. 오늘날 혹시 모든 성도들 다 같지는 않지만 오늘 만약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가? 그것은 이제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시편 121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897면 혹은 896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찾게 하시고. 자, 오랜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2절은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시편에 보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얘기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근데 과거는 알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험산줄령 그런 데를 넘으면 누가 있어? 항상 도적대들이 있어요. 도적대들이.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도적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에 호랑이도 있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한반도 호랑이가 엄청 무서웠다면서요. 그래서 호랑이에 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에 잡혀간다. 호랑이가 다 죽었던 때인데도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밤에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잡혀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듣고 자란 세대 있으시죠? 그때 호랑이가 있었나요? 없었는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어른들 짓궂 주셔요. 자, 근데 보세요. 어쨌든 사람의 위험, 또 그리고 짐승의 위험, 또 기후의 위험, 그때 당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다라.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날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주일을 성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과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호하신 게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안 타고 오다가도, 그죠? 요즘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뭐가 툭 치고 갑자기 뭐가 떨어지고, 저 중국에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눈이 갑자기 뭐 비처럼 와갖고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나무가 꺾이면 말 그 밑에 깔려 죽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갑자기 가는데 갑자기 무슨 소방 뭡니까 압력하는 그 소방 뭐라 그래, 이거 소화전이 터져갖고 그 터져 나온 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건 정말로 그게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역주행하면서 차를 쳤더라. 참 이게 아니 그렇게 그런 사람 만날 가능성이 0.001%라도 만난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과 저주일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걸 불렀던 사람들처럼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호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 여호와는 정말 그런 분이구나. 이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기대가. 야, 가끔씩 그러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저기서 이렇게 예전에는 늑대 울음소리도 나고 막 그럴 텐데 그때마다 여기 애들을 모여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염려하지 마. 밤의 달. 여기서 밤의 달이 상치 못한 게 뭐예요? 밤에 일어나는 그 추위와 또 특히 들짐승들은 밤에도 많이 활동하더라고요. 다 보호하시는 일들. 그래서 그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야, 내가 정말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구나를 그들이 기쁨으로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런 감격이 있을까? 우리는 안전불감증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보호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잊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잘 온 거야. 지난주도 왔고 이번 주도 왔고 다음 주도 그냥 잘 올 거라고 우리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있다 그러죠. 안전불감증. 오늘 그것을 일깨워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안전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걸음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진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성전을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올라갔거든요. 아니면 부족 단위로 올라가면 이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용맹한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가문에 따라 여러분 20세부터 50세까지는 군대도 나가는 사람들이고 항상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들과 가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도움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저 20대부터 30대까지 삼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 또 우리 성도들 또한 그리고 모든 자녀 세대가 이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건 부모가 아니구나. 물론 부모도 그 역할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도움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삼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며. 실족이 뭐죠? 발 헛디뎌서 빠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족은 뭘까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광야나 특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 지금 도로가 잘 떠났지만 그 예루살렘이요 그 유다 산지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광야지 지금 그 광야 자체가 어떤 길이냐면 들짐승들이 가는 길들. 잘못 디디면 그냥 떨어지면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길인데 그때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발을 헛디뎌서 죽지 않게 지키시며 그럼 뭐래요? 졸지 않으시로다. 때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때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갈 때 우리는 힘겹게 갑니다. 막 밤잠을 막 이렇게 깨우면서 갑니다. 그럼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막 체근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요?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욕심을 위해서 무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 이끄시는 걸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걸 생각지도 않고 몰입해서 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지금 누구의 꿈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사실 명절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그죠? 참 명절을 이렇게 함께 앉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도 요즘은 그때 자주 보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니까 늘 뭐예요? 자녀들이 명절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여기에 갈급함이 있으세요. 이번 주일에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항상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일에 여러분들을 또한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너희를 지키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며 밤의 발도 너를.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요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광야 40년 동안만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성령의 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곽으로 두르실 때 온난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하느냐? 성령의 불로 지키신다. 자, 일단은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신약 성경 187면 혹은 188면에 있습니다. 188면에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불이라고 표현하죠. 맞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발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불이세요. 그분은 불이세요. 그건 불이세요. 근데 그럼 불이시면 불이신데 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172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란 뜻은 곁에 계시는 분. 곁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곁에 내 오른쪽이랑 왼쪽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게 스가랴서나 또한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둘러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계시고 불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보지 못한대요. 지금도 에덴 동산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불칼로 가지고 있는 그 그룹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지키고 있어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을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계획을 따라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가면요,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때로는 보호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되냐, 셈이 나기도 하고, 저 사람 어떻게 우리보다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나는 힘든데 제 인생은 왜 저렇게 잘 열려? 쟤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죠?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인생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따라 우리는 영광으로 간다. 영광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오도록 우리 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 방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죄된 길을 가게끔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해요. 나는 그래도 신앙이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잘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싸시고 지키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영광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혼자 영광을 독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출애굽의 목적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러 가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영광은 뭔가 엄청난 뭔가 묵직하고 우리가 뭐 신비한 일들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따라서 다 영생이로다.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에게만 있는 게 영생이에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생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하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 내밈을 거절하지 맙시다.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읍시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회복하겠다, 힘을 주겠다, 부흥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써봐도요 그거지 안 가, 못 가. 그리고 힘을 얻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까? 따라서 합니다. 그분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도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해라. 하나님을 붙여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자리에서 그래 측량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측량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계획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내 기업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내 부가 될 거야. 적어도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고, 차는 이 정도를 몰아야 되고, 집은 이 정도로 살아야 되고, 이런 계획들 측량을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측량 필요 없을 걸. 왜? 나는 너에게 더 큰 걸 주기로 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더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게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계획해요. 그럼 계획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측량줄을 손에 집은 자도 하나님 보낸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열심히 측량하지만 나는 너를 더 풍성케 할 거야. 나는 널 더 능력 있게 할 거야. 나는 널 권세 있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합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냐면 그분의 열심히 이것을 이룹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호의낙낙하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 주의 길의 모든 방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20대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느냐?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인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라. 그건 뭐 우리 교회를 짓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전,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시즌이 있고, 어떤 교회는 다른 걸 하는 시즌이죠. 우리는 어떤 시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시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중보기도를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강력한 힘이 돼서 영향력을 끼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스가랴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 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가지 않을래?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아래일교회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를 받으신 거예요. 다들 나하고 같이 가자. 이 길을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둘러싸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